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저는 이 몇 번에 걸쳐서요,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를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 내가 절기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절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계시면 이 말씀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굳이 내가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셔야 됩니다. 네.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설날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3.1절이 있고요. 또 이어서 광복절도 있어요. 추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휴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휴일은 아니지만 식목일이나 제헌절 등도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년을 주기로 지키는 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켜지는 절기가 있어요.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네, 생일이죠. 여러분들이 1년마다 돌아오는 게 생일입니다. 매일이 생일이고 싶지만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네, 드릴게요. 없어요? 아쉽네. 혹시 내일이 생일이다. 주님 감사해요. 뭘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이 개인적으로는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생일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아마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1년마다 돌아오는 또 다른 절기가 있다면 결혼 기념일이 아마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절기가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기념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누가 지키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는 누가 지켜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요.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킵니다. 개인의 절기는요, 가정에서 지켜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또 이 교회에서, 교구에서 생일을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친분이 없었다가도 또 이렇게 축하해주는 일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개인의 절기나 이런 나라의 절기는 무엇인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3.1절을 지키지 않죠. 광복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휴일이니까 쉬자 이러면서 쉴 수는 있겠지만 독립운동이 있었고 이 나라에 해방이 주어졌던 것을 같이 기뻐하고 기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들도 타국에서 지정한 그런 절기들 안 지켜요. 내가 속한 곳, 나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곳의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지만 이 절기, 이 날을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들을 알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갖춰진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아는 것,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본론도 안 하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절기, 이 모든 절기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 무엇을 넣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넣으시고요, 그 의미를 깨닫고 설명해 주시려고 세상에 절기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성구 자막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찾을 겁니다. 자막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 아니면 스마트폰에 계신 분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난감해지셨죠? 예. 천천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것은 다 누구의 그림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어떤 몸, 실체, 원형이 있는데 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이 예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큰 목사님이 있는데요, 아이가 4명이 있대요.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감사해요. 접니다. 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키가 크다는 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소재가 아니죠. 키가 크다라는 것,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저보다도 큰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다는 것은 저만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소재,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4명이 있다는 것도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저만 4명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를 저만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는 김준 목사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가서 같이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식으로는 뭘 안 마셔요?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탄산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크고 아이가 4명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고 커피를 안 마신다라는 것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저를 알려줄 수 있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자로, 소재로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김지원이라는 사람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소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림자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실체가 있대요. 원형이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셨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두 몰랐을까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시는,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신 게 뭐라고요? 절기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신 게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결론만 이야기다 끝날 것 같아요. 본론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기를 나눈다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만 하다 끝이 납니다. 다음에 절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시고, 결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책이에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저밖에 안 보여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도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크고 넓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디모데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 성경이요, 교훈과 책망을 주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읽혀지던가요? 성경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줄 윤리도덕적인 책인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죠. 그냥 읽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준다네,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교훈을 주는 책으로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잘못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 디모데후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무엇인가 이 추상적인 것을 떠올려요. 형이 상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철학적인 것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 그런데 그 지혜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하다라는 거죠. 아니, 구원을 이룬다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 어리석고 미련하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진짜 미련해요 이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하시는 그 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얻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넘어서 하늘에 이르는 그 구원을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계속 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세요. 계속 나눌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가르치다, 학문, 교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모른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정확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때론 나에게 무슨 말씀이 되냐면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가르칠 때 모르는 것도 가르치지만 잘못된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몰라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절벽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계속 가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 때론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이 책망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죄를 범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그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가 돌이켜서 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게 책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교훈하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르게 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하고 고치는 게 바로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고 있어서 죽음으로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수정하게 진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드러나는 이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이 행실을 바르게 하는 그 역할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반대로 악한 행동하면 지옥 갑니까?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그죠? 착한 행실로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행동하면 지옥 갑니까? 여기에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악한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우리의 잘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행실을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 잘 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심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심이 흐트러지면요, 뭐야,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잡는 게 아니었어? 그냥 막 살아가도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이 육체가 내놓는 이 행실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갈려지지는 않지만,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고치는 것,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고치는 것, 어디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가면 누가 찾아올까요? 경찰이 찾아와요.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막 살아가면 경찰이 찾아옵니다.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걸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셨다고요? 말씀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잘못을 책망하고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딱 들으면 바로 수정이 되십니까? 안 되시고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철야예배가 몇 시에 시작할까요? 몇 시요? 다 들으셨어요. 몇 시?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있어야 바르게 수정한 거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난 다음 주에 8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왔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거를 한 번에 내가 교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는 일찍 와서 여기 앉아 있었고 저 사람은 늦었어 이러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말씀이 나를 한 번에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 안에서 하는 거냐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인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교육이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수정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훈련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뭘까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지금 새해가 이제 돼서 성경 일독들 많이들 시작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잘 읽어지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정해진 분량보다 더 앞서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은 그 분량을 지금 간신히 맞춰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마음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지만 덮어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것 단 한 장이라도 내 삶에서, 매일의 삶에 이 한 장이라도 읽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는 것도 뭘까요? 훈련입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찾는 게 훈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고 나면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찾아가면서 나눴었는데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못 찾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진짜 못 찾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이 못 찾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텐데 대부분 말씀을 못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자막을 부탁을 해서 예배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무슨 피드백이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찾자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몇 구절 찾아보진 않았지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셨죠? 왜 뭔 말이야 그러시는데 훈련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을 막 뭐 어디 찾으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제발 아는 데를 불러주십시오. 모르는데 찾으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아는 데를 불러주십시오 라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대부분은요 자막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막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이 스마트 기기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서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을 드리자면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뭐 편리한데 왜 자꾸 가지고 다녀 그러신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시겠다 그러시는 분은 제 책상에다 놓고 다니십시오.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가능하시면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도 다음 철야 시간에 다음 저의 철야 순서가 돌아올 때도 자막이 없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졸립죠? 피곤한데 오늘 말씀 왜 이렇게 노곤노곤한 거야? 졸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어나셔도 됩니다. 잘하고 할 줄 알았죠. 안 돼요. 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오셨는데 졸다 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사탕도 드시고요, 몸도 움직이세요. 옆에서 사탕 먹는다고 푸시럭푸시럭 거린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지금 졸리니까 사탕 먹고 있구나, 지금 살겠다고 지금 말씀 듣겠다고 저러고 있구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졸리면 어떡하십니까? 그냥 뒤로 일어서서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 뒤에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깨어지기 위해서는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이 자리 처음부터 나오는 게 쉽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훈련이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오늘 혹시 어쩌다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오늘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오시는 훈련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쌓이게 될까요? 날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꾸 교정한다고요. 그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훈련되니까 차곡차곡 쌓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이 하늘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 그리스도가 쌓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디모데 후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 뒤에 뭐가 될까요?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채우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채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실이 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많이 판단을 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은 늘 뭘까요? 나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접니다. 나와 같은 걸 하고 있고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좋은 사람, 나랑 조금은 다르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나와 같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늘 기준은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다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저랑 다르기 때문에 싫어해요. 기준은 늘 나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술이나 담배 가지고 판단하죠. 대부분 기준이 그거였어요. 술,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아직은 저 사람 술과 담배를 못 끊었네, 언제 사람이 될래, 언제 그리스도인이 될래, 그런다고요. 그런데 술과 담배 끊으면 드디어 변화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끊고요, 담배를 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왔는데 술 끊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이 교회는요, 이가 술과 담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보다 더 하는 것들도 있으면서 오직 그런 걸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진리,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럼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누구를 구제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을 나눠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자가 선한 일, 그 사람, 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말씀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큐티들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을 읽으실 때 대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로 보셔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게 안 되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읽었어 이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건가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의 각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역할의 부르심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하늘의 자녀됨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디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날아가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만 아니까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주일에 또는 이 금요일에, 수요일에 또는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찾는 이유는요, 이 모든 말이 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말 아니죠.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제가 주장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실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갈 것입니다. 다음에 절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치시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책망하시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바르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하여 하늘의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잘 간직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고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